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간의 특세가 끝이 나고 다시 생명의 삶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느새 욥기는 끝이 나고 1월부터 시작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또 사역의 준비 기간을 지나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누가가 쓴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건과 인물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서술하며 약자의 편에 서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되심과 그가 구주로서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음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인성을 가진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서술하고 공간복음 중에 성령의 역사를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접하는 부분부터 등장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시고 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통해 또 그의 삶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만 스쳐도, 만지기만 해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무리들로부터 조금 떨어뜨려 띄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심의 권능이 있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말씀만으로 꾸짖어서 그 열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는 기적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의 귀는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고 병든 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이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넘어 예수라는 청년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보에 열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께로 몰려와 뭔가를 얻어보려고 진을 치고 들이대고 있을 때, 한편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낚시를 접고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움직여 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시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아닌,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아닌,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닌 자신의 생업, 전문 분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오늘 영업 끝났는데 예수님이 문 닫을 때쯤 들어오셔서 갑자기 배에 올라타시더니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배에 올라타서 내 삶에 훅 들어오시는 예수님,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법이 어찌 되었던 시몬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되는 4가지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 타는 4가지 과정 중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 배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몰려든 많은 무리로부터 시몬에게로 좁혀졌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시몬, 오늘은 공친 날이라며 툴툴거리며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 그 삶의 장으로 들어가셔서 시몬과 한 배를 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두 번째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과정은 그렇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이 물고기 낚는 일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한 통계와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부로 살아온 인생인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말하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누가만 사용한 표현으로 권세를 가진 자를 높여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죠. 어떻게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성령님께서 시몬의 마음에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으로, 내 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시몬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이 잡혀 2배에 나눠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예수님,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몬,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한 나의 순종이 결합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와 한 배를 타는 세 번째 과정은 그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배에 올라타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신적인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시몬은 자신의 초라함,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큰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가가기조차 두려워진 것이죠. 여기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무조건 순종한 시몬의 행동과는 상반되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몬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맥락상으로 볼 때 거대한 신 앞에서의 인간의 초라하고 가치 없는 모습을 깨달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게 된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피아노과에 새로운 교수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교수치고는 나이도 어리고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대 대학원을 다니던 때였는데 교수님 치고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레슨을 받는데 피아노에 보면, 그랜드 피아노에 보면 아래 페달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 왼쪽 페달은 피아노 소리를 작게 만들어주고 또 멀리서 들리는 듯한, 또 이렇게 뭔가로 한 겹 싼 듯한 음색을 만들어주는 우나 콜다라는 소프트 페달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배운 바로는 작은 소리를 내기 위해 그 페달을 밟는 것은 좀 반칙처럼 느껴지도록 배웠습니다. 나이 드신 교수님들, 또 이렇게 피아노를 오래 치신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교수님이 자꾸 그 페달을 밟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뭐야, 이 교수님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반칙을 하라 그러지? 내가 손으로 작게 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그 교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님은 자꾸 작게 들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이 소리의 색감을 다르게 해준다며 자꾸 사용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교수님의 독주회가 열렸고, 저도 피아노를 좀 친다고 쳤고 어떤 훌륭한 연주를 들어도 저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견적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의 연주회를 다녀온 후 제가 그 교수님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너한테 배워도 되는 걸까? 나는 너처럼 칠 수 없을 것 같아. 물론 제가 교수님한테 반말을 한 건 아니고 영어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레슨을 받을 때 네가 나한테 해줬던 칭찬들이 이제는 다 거짓말 같고, 어떻게 네 귀에 다른 사람들의 연주가 좋게 들릴 수 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때 느낀 저의 느낌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찮고 미천한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사람의 실력에도 사람의 천재성에도 그렇게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마주하기 두려워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고기를 잡아 올리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과정의 4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내려 예수님의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내 배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것의 시작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것은 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목적도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주위에 물려들었던 무리들은 기적에 환호하며 자신들의 유익에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관객에 불과했고 예수님의 팬클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은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고 계승하며 죽을 각오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며 내 배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의 배로 갈아타셨습니까? 아직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물고기를 세며 그 배를 버리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된 양,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기적과 부어주신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배로 갈아타서 함께 항해하자시는 초대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답했고 물고기로 가득한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깟 한 번 잡은 물고기들은 말씀만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로 채워주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력과 능력과 지식과 전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앞에 서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세우기 민망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 세상에서의 나의 생명은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요, 내 나약함과 나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그들에게 제시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약한 자의 편, 고아와 과부의, 또 이방인과 병든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물고기를 잡아 내 이익을 위해 죽여서 잡아먹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들을 영원히 죽을 그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어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내 배에 올라타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누비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너도 나의 복음을 들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분께 순종하는 목적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먼저 택하사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배에 올라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을 쫓아다니며 열광하는 관중에 불과합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여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하는 말씀에 감동하고 구경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순종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그가 주신 비전을 향해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 숨쉴 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이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배에 올라타서 주가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 숨쉬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고기로 가득한 나의 배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배로 갈아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전을 따라 그 길을 항해하기를 소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 구원을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 순종하겠사오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